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아가야에서 복음 전파한 후에 이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잠시 드로아라는 곳에 들르게 되죠. 이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동안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았는데, 그만 3층 누각에 앉아있던 말씀을 듣던 누구죠? 유씨예요, 유씨. 유두고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되살아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바울 사도는 예정대로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 이후의 여정을 우리 앞선 13절에서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앗소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선교팀은 배 타고 가고, 그래서 이제 앗소에서 합류하기로 했던 거예요.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이렇게 바울의 어떤 여행 경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잠시 지도를 좀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빨간 줄 맨 윗줄에 보이는 도시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저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앗소로 걸어갔고, 그 밑에 앗소 보이시죠? 우리는 화면이 커서 어지간하면 다 보일 거예요. 앗소로 가는데 바울 사도가 왜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팀은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본인은 왜 걸어갔는지, 뭐 체지방 태우려고 갔는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앗소에서 만나서 이제 앗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 또 기오, 그리고 그 옆에 에베소 있죠? 그 에베소 아래 밀레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기 에베소가 아시아주의 수도거든요. 근데 에베소를 굳이 안 들리고 이제 밀레도까지 바로 배를 타는, 그 밀레도로 가는 그런 배를 탔던 거예요. 좀 서둘렀던 이유는 우리가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처음에는 6월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월절 이후 50일 지나서 오순절이잖아요. 6월절에 못 갔던 이유가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라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로 빙 돌아서 이렇게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갔거든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잠시 불러요. 아마도 이 밀레도에서 배가 생각보다 좀 더 지체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를 왜 이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뭐가 있었어요?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개해서 이제 우상을 거부하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적대감, 반감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가 더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약 48km, 직선거리로 48km라고 하거든요. 군산에서
전주까지가 얼마 정도 되죠? 그냥 40여 킬로 되죠. 아마 그 정도 거리였던 거예요. 그걸 보내서 장로들을 불렀고, 그 이야기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아마 17절부터 쭉 시작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행적에 따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그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유라굴로 광풍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광풍이 몰아닥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의 기술에 따르면 이제 아가야가 되었던 마가도냐가 되었던 아시아가 되었던 이제 다시 못 올지도 모르거든요. 다시 못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른바 이 바울 설교의 고별 설교는 이제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아가야나 마게도야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별 성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22절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 지중해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흩어진 도시에 있는 회당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바울이라는 이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거 전하고 돌아다녀. 그 얘기가 다 예루살렘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 들어오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아주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걱정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안 그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여행하는 그 모든 도시들에서 아마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이 성령 시대는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이제 붙잡히게 되고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본인이 보았던 환상을 동원해서, 성령의 음성을 동원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봐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또 거치는 각 성에서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본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2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뭘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느냐, 모르는 사람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만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한가하게 봄소풍 다니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각오가 있었고,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걸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마음에 동일한 신앙 고백과 각오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항상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에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각 집에 왜 방송용 스피커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실에서 뭐 하라고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 스피커가 불량인 세대는 공짜로 고쳐준다. 공짜로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현수막이 탁 붙은 거예요. 야, 공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방송막 나오면 찌직찌직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좀 불편했거든요. 옳다구나,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왔죠. 왔는데 그게 왜 공짜인 줄 알겠더라고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인터넷 TV, 인터넷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홍보하는 분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서 이제 한편에서는 그 무상으로 그걸 스피커를 이렇게 갈아주고 이분이 이제 열심히 영업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것을 바꾸면요, 이렇게 드리고요, 저렇게 드리고요, 이런 혜택 드리고요, 막 쭉 선전하니까 또 귀가 얇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바꿨죠. 바꿨죠. 근데 이렇게 그 영업을 하시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인근에 사시더라고요. 인근에 사시는데 교회는 다니십니까? 했더니 다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참 더러 계셔요. 그죠? 주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발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교회를 찾아나가기가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중단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좀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꾸준하게 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분도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죠? 그 믿음에 또 더욱더 보강을 받고, 그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좀 나가기를 좀 소망하는 것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나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내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사수하고 수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올라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몇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에게 죽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게 잘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아셨지만 그 길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바울 사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좀 작은 일에 중단하고 흔들리고 나의 걸음을 포기하는 경우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한길을 완주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시고요. 그 길은 어떻게 가요?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직분의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성도, 내가 달려갈 길,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성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런 각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가 있는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독자로 부른 28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 전에 있던 폭동 사태로 보아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가득히 있지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충성된 일꾼을 두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충성된 사람들이 돌봐야 될 교회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말씀하셔요. 그 가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독자는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위험천만한 적대감 속에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될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 이 척박한 영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바벨론적인 상황,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신실하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식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 여러분, 이 표현이 함축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지불하신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대속물을 통해서 사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경 보면 속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래 속량이라는 이 말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속량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돈 주고, 그죠? 돈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뭐 노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어려웠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이 대신 노비로 세워놓고 본인은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속량인데, 이 속량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설립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주변에 좀 상가 호술한 사람 몇몇 모이지 않는 교회라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뭐 인간적으로 걱정이 돼. 아이고, 저 교회 어떻게 몇 사람이나 모이나, 아주 교회 힘들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찾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이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 이거 딱 읽으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자, 우선은 보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예? 처음 들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잘 아시죠? 좀 반응 좀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잘 알아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여기 한 세대요. 만물은 우주 만물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게 뭐예요? 네? 나는 지금 충만해. 나는 채워졌어. 네? 나는 가득해.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존재 상태가 가장 찬란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이 가장 찬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찬란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만물이 엉망이 됐잖아요. 엉망된 그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되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 계시다고 해서 무슨 범신론이 아니에요. 힌두교 같은 데는 뭐든 그냥 뭐 다 신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신이 있고 뭐 동물도 신이고, 그래서 원숭이도 뭐 까불어도 그냥 어떻게든 못하고, 그죠? 소도 그냥 뭐 다 신으로 모시고 그래서 다 신이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요. 찬란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찬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찬란한 것,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가장 찬란한 모습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일에 실패하잖아요. 이런 일에 자꾸 우리가 주저앉잖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교회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봐도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해요. 내가 석박사 공부를 박사학위를 뭐 다 해석하지 않다 쳐요. 거기에 구원이 있겠는가? 구원의 길을 거기서 가르쳐 주나요? 우리 아이들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학원 보내주고 거기서 막 공부하러 막 하는데 거기서 예수의 예자가 나오나요? 구원의 구자가 나오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구원을 알려주고 그런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이 교회의 소중한 가치, 귀중한 가치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그리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을 힘쓰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가 되도록 도전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32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걱정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의 그 사람들이 폭동을 생각하고 소동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이렇게 에베소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에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 거기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전력 투구를 했어요. 2년 동안 무슨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또 사적인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살아가기를 부지런히 노력했던 거예요. 결국 무엇에 에베소 성도를 맡깁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대적자로 둘러싸인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서 든든히 세우심 받는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으로 척박한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무엇으로 든든함을 입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든든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다 붙잡아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되고 늘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보다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생활을 재점검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말씀 생활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에 우리 청년 지체들하고도 오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전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지장들에게 물들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요. 예배는 가만히 보세요. 예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예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네? 기도도 드리지만 우리 예배 순서를 생각하세요. 뭘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뭘 드려요?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뭘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또 뭐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이게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예배는 하나님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제 시간이에요. 그 교제 행위를 회중적으로 하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니까 의식적인 순서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정성껏 잘 드려야 돼요.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찬양해야 되고, 비록 내가 번번한 18번째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죠? 내 마음을 다해 찬양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누군가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오후 예배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경청해야죠. 네. 저분은 기도하고 나는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기도에 경청하시면서 내 마음과 공감될 때는 뭐라고요?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찬양을 드릴 때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받음직한 찬양이 되도록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특별히 온 회중의 마음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죠. 잘하나 못하나 해봐라. 오늘은 소프라노가 세네. 오늘은 뭐 베이스가 약하네. 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 가사를 내가 쫙 듣고, 그죠? 예. 이 찬양이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인 걸 생각하고, 그까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끝나면 박수하잖아요. 박수하잖아요. 제가 박수할 때 꼭 뭐라고 멘트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의 격려의 측면도 있지만 성가대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으셔야 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잘 기경된 그 밭처럼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회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개인 경건 시간인 거예요. 개인 경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잘 순종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큐티를, 이게 말씀으로 큐티를 하셔라. 그게 훈련이 잘 안 됐으면 적어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셔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셔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 그런데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자세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받아왔어요. 이런 공격받는 상황들을 29절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29절 같이 보실까요? 함께 하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의 걱정되기 그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라는 이 대적적인 이 복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는 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같이 보았던 것처럼 양털을 뒤집어 쓴 늑대, 이리. 바울 사도가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비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닭장 속에 들어가 나온 사나운 개 생각해 보세요. 닭장 속에 들어간 사나운 개. 방으로 또 그냥 뭐 난리 나잖아요.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나아가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적대하는 이 이리들이 그 교회를 공격할 줄 알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 이렇게 교회가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는 사자처럼, 때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일사각오로 맞춰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지 말고, 무엇보다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한 길을 힘있게 걸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한 2, 3분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는데 우리는 그럴 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의 귀중함을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에 세움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